사사기 17장 말씀은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또 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가가 모친의 돈을 훔쳤어요. 모친의 돈을 훔쳤다가 그 모친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 또 아들 미가가 자기 자신이 모친의 돈을 훔쳐간 것을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모친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알고 또 다시 그 아들에게 이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돌려줬는데 돌려받은 이 미가의 모친이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신상을 부어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행동인가? 굉장히 뭔가 섞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 그리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미가의 어머니와 또 미가와 그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그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또는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안다면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신상을 부어서 만들 수 있고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신당이 있다고 그래요, 신당.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원래 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이고, 드라빔은 그 가정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되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만 돼요. 레위 지파만 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가정 중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지켜주는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도 보시면 언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정확한 길이 되고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옳은 길이 되고 옳은 방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죠. 그죠? 신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한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표현들은 다 쓰지만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은 갖춰온 것 같지만 형식은 갖춰왔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도 두고 형식을 갖추는 듯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삶에서 살아갈 때에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그리고 입법 과정이나 사법 과정에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 백성인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들의 삶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미가의 집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 한 레위 소년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실로의 중앙성소가 있었는데 중앙성소에 레위인이 가서 섬길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지파마다 배정해 준 그곳에 여러분 집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중앙성소에서 로테이션해서 가서 섬길 사람은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레위 소년은 분명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 소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머무는 곳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른 그 할 곳을 찾아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가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래서 물었을 때에 이 소년이 베들레헴에서 거하던 레위인으로서 그할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10절 말씀해 보시면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집에 사서 제사장이 되어주는 조건으로 해마다 언제를 주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레위인이 정말 이것을 만족하며 미가의 집에서 여러분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 한 레위 소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한 가정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운 여러분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인은 오직 성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세운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출신 이 레위 소년은 한 가정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 출신 이 한 레위 소년이 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할 곳을 찾아다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삶에 정말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 이 레위 소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거하는 그 레위 성읍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과 직분을 가지고 레위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와 미가의 모친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레위 소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꾸며서 여러분 좋은 것들은 이렇게 꾸며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사사시대에 그 리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레위 지파가 타락하게 되면 이처럼 한 개인의 집에서도 그러한 제사장 업무를 보면서 그 집에서 돈을 받고 그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였던 그러한 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또는 레위 지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처럼 예를 들어서 레위 소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의 사정을 합리화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이처럼 개인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의 집도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집에 산당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는 레위 지파의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착각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착각이죠, 착각.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곡해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가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을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 이러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야만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면 정말
모든 부분에 왜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틀리는지 구별해낼 수도 없고, 오히려 미가가 하는 이 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고 알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올곧게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사사시대 17장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고 엄청나게 말씀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지 않은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20세기에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는가?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무조건 성공하겠다, 무조건 잘 되겠다, 무조건 올라가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성공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 성공신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예요. 이 번영신학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까? 이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이런 게 안 돼요. 올라가는 것은 아멘 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게 안 됩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가라, 사명의 길로 가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나는 승진하고 계속적으로 상향의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명의 길로 걸어가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중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아멘하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온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주의 신학 또는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학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중독되어져 있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세기에 여러분 이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강타한 번영신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시대를 지나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성공과 이루길 원하는 그러한 상향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더더욱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이 미가의 집을 통하여서 미가의 집에서 지금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베들레헴 출신 이 레위 소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어그러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 있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색깔 그대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따로 세운 기준대로 내가 따로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